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육위원회 또 부장 부감으로 섬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길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과 다음 세대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 1, 2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받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가득한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하였던 실패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정말 끝인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절망이 밀려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또한 동시에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죠. 그래, 거봐라, 너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실패를 조롱하면서 희망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계셔. 이 음성은요, 여러분,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절망을 아시면서도 그 복판에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정죄와 낙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격려와 회복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요? 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이방인으로서 또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놓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이 편지는 멀리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달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와 책망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당연히 고생해야 된다. 너의 죄가를 톡톡히 치러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것이죠.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아, 이곳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의 감정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낯설고 고통스러운 땅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은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나를 외면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아 마음이 더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가장 깊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흘려듣기가 쉽습니다. 대충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29장의 편지는요, 바로 그런 시기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보다는 격려를, 심판보다는 소망을, 절망보다는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중에 우리를 버리십니까?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까?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이세요? 네,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뒤에 가셔서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두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가장 깊은 우리 영혼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들어야 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거짓 예언과 꿈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된 유래에 속지 말도록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곧 해방될 것이다, 2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었지만은 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년 만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더 혼란스럽고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듣기 좋은 말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많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위로를 찾고 싶어하고 희망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시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해결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그것과 어긋난다고 하면은요, 절대로 그 말에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하고 꿈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답답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좀 속된 말로 용한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마치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 왜 그걸 그 사람한테 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만 그것이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려주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이나 기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 진리와 위조된 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한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거짓된 희망과 위로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진리의 말씀만 들읍시다. 네, 여러분 무슨 말씀만 들어야 돼요? 네,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말씀 전체 중에서도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며 위로받는 말씀인 것이죠. 수많은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절은 단지 좋은 말만 해주는 구절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확정적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였고 미래에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그 현실은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거야 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지나 그 미래에 주어질 축복과 회복에 대해서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저를 향하여서 또 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은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회복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무엇이라고요? 회복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심판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희망과 은혜와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보다도 그 계획이 더 깊으시고 그 길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심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전심이죠? 네, 분열되지 않는 마음, 온전하고 집중된 마음을 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전심이요 순간적인 전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순간에는 전심인데 그 순간만 딱 지나고 나면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전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전심은요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이 한결같을 때에 그것을 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들어주실까?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히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때로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은요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들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 이번에도 또 마지막에 가서 진짜 내가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난 뭐가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미 자신이 결론을 다 내어 놓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심으로 기도한 그 내용에 100%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구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타이밍과 다를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기도하면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 타이밍과 다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조정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 당장에 얻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시는 역사 앞에서 내가 정말로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보게 되면요 먼저 뭐를 고백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담을 수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찾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이 식은 채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메말랐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솟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시고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되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유효했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크고 감정보다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말씀 위에 서는 결단인 것이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거짓 위로가 아니라 진리의 음성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희망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 위에서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주님 낙심하였던 그 마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하늘로 갔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다시 한번 주의 진리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강력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의심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 사단의 음성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여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타협하고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며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제약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축복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령의 함께하여 성령의 주시기를 불길 성령의 원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성령의 불길